오늘은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.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주를 돌이키게 하였으니 그 일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더라.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들 모두라.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. 여기까지 읽었습니다. 우리가 이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, 그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죠.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비느하스가 느끼고 하나님의 그 질투해서 낮에 간음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찌르는 그 기록이 있죠.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그런 표현이 있는데, 제가 이 창세기 6장 5절을 한참 회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뭘까? 회개라는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,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에 이렇게 보니까 회개에 이런 양이 뭘 했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. 또 그 잃어버리진 드라크마가 뭘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고,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실 그 회개의 어떤 주체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가서 찾도록 찾아서 찾아오는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고, 참 그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가졌는데, 제가 어느 날 이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 1장부터 쭉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고 있는데, 창세기 6장 6절에 와서 그 리펜트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리펜터 이 단어를 쓰는데, 리펜트라는 말이 이 창세기 6장 6절 7절에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창세기에서 회개라는 말이 나올까 하고, 이제 이 본문 6장 6절, 7절, 6장 5절 이런 구절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이 돌이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 버린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기록한 걸 읽어보니까,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주를 돌이키게 하였으니, 하나님이 사람을 지상에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서 변질돼 버리니까, 그 마음에 악밖에 없으니까 그 사실이 하나님을 돌이키게 해버렸다. 하나님의 마음을 회개케 시켜버렸다. 이런 내용이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,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람을 향하여 있었던 그 마음이
이 사람에게서 돌아서 버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리펜터다 한 걸 보면서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서고 싶은데 내 자신을 잘 모르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서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분명히 돌아서 버리셨죠. 왜? 그 앞에 있는 창세기 6장 5절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상상들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죠.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신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돌아서셨다면 하나님이 돌아서신 이 사실을 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이 돌아서신 그 돌아서심으로 나도 나에 대해서 돌아서면 되겠구나 하고 이 하나님의 돌아서심을 믿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서게 되었어요.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,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내가 뭐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야, 이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해버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 아웃됐구나. 하나님의 마음이 다 돌았었구나.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다 돌아서 버렸었구나. 이 사실이 제 마음에도 저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돌아서신 그 돌아서심으로 저도 사람에 대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날 돌아서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선다는 이 내용 안에는 뭐 사람에게 기대한다든지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고 왜? 이제 기대가 없으니까.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나 자신과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나 사람을 향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신 그런 이렇게 그런 날이 있었어요. 그리고 참 이제 이 사람에게서 마음이 돌아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서 돌아서서 어디로 향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방주를 짓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성경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가고 계시는구나 해서 저도 제가 그 마음을 따라서 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마음을 둘 곳이 거기밖에 없더라고요. 사람에게서 떠나버렸으니까 뭐 사람에게서 떠나서 뭐 개에게 가겠어요, 뭐 고양이에게 가겠어요. 이 유일하게 이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이 예수님의 세계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가 머물 세계구나 하고
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살피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열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마태복음 3장에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. 요단강에서.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오셨는데 요한이 처음에 말렸죠.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나에게 오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,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죠. 그때 이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이 있었죠. 그래서 그 세례에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 장면에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, 제가 옛날 같으면 예수님의 이 세계에 대해서 제 마음이 내 자신이나 이 사람에게 머물 곳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이렇게 스쳐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는데, 이제는 이 내 자신이나 다른 데 머물 곳이 없으니까 사람에게, 아담 안에 있는 이 옛 사람에게 머물 곳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세례 받는 장면에 와서 오래 머물더라고요, 마음이. 그래서 이 세례가 뭘까? 세례가 영어로 침례인데 침례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?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. 성경에 기록된 이 세례라는 말은 세례가 뭐지?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세례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 한번 찾아봤어요. 그때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뒤에 보면 영어 단어 사전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베프티즘, 침례니까 베프티즘하고 이렇게 딱 찾아가면 그 베프티즘이라는 구절이 어디 있다고 관주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이 구절을 쭉 찾아서 세례라는 말의 의미를 좀 성경이 말하는 세례를 알려고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, 그때 이 베드로전서에 가니까 이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. 그리고 또 세례는 뭐다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세례는 뭐다 이렇게 좀 딱 떨어지게 표현하는 구절이 없었는데,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이렇게 쭉 앞에 하시면서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다. 그리고 거기서 이 물은 이제 노아의 그 홍수 때 그 물이었죠. 물로 썰어버리신 그 물인데, 이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.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. 이렇게 그 구절 중에 이렇게 세례다 뭐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딱딱 이렇게 그 표현을 해놨길래 여기서는 세례를 물은 세례다, 또 물은 표다, 구원하는 표다,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니까 이 구절 안에서 일단 여기서 물, 표, 세례 이게 이제 같은
개념의 말이니까, 세례를 내용을 알려면 요 물이라는, 여기서 말하는 이 물로 썰어버린, 하나님이 물로 썰어버린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세례구나. 그래서 이제 그 물로 썰어버린 그 이야기, 노아의 방주 때 그 하나님이 물로 썰어버린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. 그래서 세례는, 특히 이제 그 요한의 세례는 그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,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.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주고 있는 그 물로 주는 세례는 이 노아의 방주에서, 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물로 썰어버린 이 물이죠. 이 물 세례 보니까 이 물 세례를 표현하는 세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물로 썰어버리셨다.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돌아서시면서 그냥 마음만 돌아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셨던 이 사람들을 다 물로 썰어버리시기로 표현하셨죠.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, 실제로 물로 세상을 다 썰어서 다 죽였죠. 노아의 방주 안에 구원받은 8명 외에는 다 썰어버리셨죠. 그래서 이 세례가 갖고 있는, 특히 물 세례, 물로 세례를 받는 이 내용은 저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이 물로 썰어버리신, 물로 이 세상을 수장시켜버린, 물로 장사 지내버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. 여기 지금 이 물도 표고,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세례라는 의미도 이 어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, 이런 말이죠. 표라는 것은. 그래서 뭐 끝건섬 그래표, 막대 그래표, 또 뭐 물음표, 화살표, 이런 표라는 건 기호나 그림을 가지고,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고 표시해 주는 거죠. 이 세례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내용이 있다면 구원하는 표구나. 노아의 방주 때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었다.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,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.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는 물로 구원을 받았지만,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 표다. 그래서 세례도 물에 들어갔다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고, 예수님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도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이 그림이 똑같아요. 그래서 세례의 그림이나 예수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림이나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이 같아요, 이게. 세례를 잘 보면 이 세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꼭 지도 같은 거구나. 제가 이제 그때
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, 그 드라마에 그 왕이 사는 뭐 경복궁 이런 왕궁을 그 당시 조선시대에 정도전이 그걸 건축을 했나 봐요. 그러면서 이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있었는데, 왕만 아는 비밀 통로가 있었는데, 그 길을 이 정도전의 그 아들이 알고 있는 거죠. 왜? 아버지가 건축했으니까.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에 보면 그 비밀 통로로 왕 앞에까지 가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세례라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구원은 죄에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, 또는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, 또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워지는 것이 구원인데,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냐? 우리가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면서 이제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, 우리가 언제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까? 언제 안으로 들어갔지? 이렇게 좀 의문을 이렇게 가져보면 좀 굉장히 이렇게 막연할 때가 있더라고요. 언제 믿을 때 들어가나? 언제 들어가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, 이 구원하는 이 표를 보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,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구나,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구나, 그 구원의 그림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이 의미에는 그 물로 썰어버린다는 그 물의 의미도 담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예수님 구원의 그 표, 어떻게 예수 안으로 구원을 받아서 들어가는지,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지, 그 구원의 어떤 그 비밀을 잘 표현하고 있는 비밀지도 같은 것이구나. 그렇게 이제 이 세례라는 개념이 깨우쳐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6장에 가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면서 거기 또 세례가 나오죠. 그래서 이 로마서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. 이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, 그때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합해서, 우리를 같이 포함해서 우리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.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합해지기 시작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.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합해져서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도,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, 또 그가 장사 지내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고, 또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 그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복음의 이 흐름을 담고 있죠. 그래서 이 세례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 베드로서와 로마서 6장에서 그 세례라는 의미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그 복음 안에
죄의 몸이 멸하여, 이런 구절이 있는데,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멸해져 버린,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멸해져 버린 곳이 십자가인데,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멸할 때 우리의 죄의 몸, 이 사망의 몸, 우리가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죄의 몸에 갇혀서,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, 정말 이 무덤 같은 곳에 갇혀서 정말 그런 고통 속에, 갇힌 속에 지내고 있는데, 하나님은 이 죄의 종살이하는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합쳐서 함께 십자가로 멸해 버리셨다고, 파괴시켜 버렸다고 이 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구절에 이렇게 주목하면서, 그리스도의 몸만 파괴된 게 아니라 내 죄의 몸도 그때 함께 파괴되었다고, 그래서 다시는 종살이할 죄의 몸이 없다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.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,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시기 때문에,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이제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합해져서 다 멸해져서,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살이할 그 몸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죄의 세계를 끝내버리셨구나.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,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구나 하고, 이런 이 복음의 세계들이 근간에 이렇게 명확해지면서,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,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 안에 이미 죄의 몸이 멸하여졌고, 옛사람이, 내가 십자가에 끝나 있는,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로, 성령과 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무리해 놓은 그런 이 복음의 세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